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분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봐볼까요? 복음은 복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난주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고백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능력의 체험자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지요? 손해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뭐냐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손해보는 것은 곧 투자로 뭘까요? 바보예요, 바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손해보는 것은 곧 뭐다? 믿음이다.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집사가 되고요, 권사님이 되실 때 항상 했던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떡을 나눴답니다. 한 100명 정도 모인 교회인데 항상 떡을 준비하기를 몇 개를 준비하냐면요, 120개를 준비합니다. 남았을까요? 부족했을까요? 교회에서는 항상 100명이면 120개를 준비해도 부족하답니다. 근데 이분이 집사님 때, 권사님 때 어떻게 하냐면 떡을 나누면서 그걸 알잖아요. 부족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걸 챙긴 겁니다. 남편이 교회를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거 챙기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것까지 다 챙겼습니다. 그러면 떡은 남을까요? 부족할까요? 떡이 여지없이 부족하겠잖아요. 근데 이분이 장로 피택이 됐어요. 장로 피택이 됐는데 교회에서 계속해서 강의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먼저 받지 말래요. 훈련을 시켰어요. 항조직은 먼저 받지 말고 일반 사람들이 먼저 받고 나서 항조직은 나중에 받으십시오 했는데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 피택된 분은 어땠을까요? 떡을. 빵으로 얘기하면요, 그전에는 빵을 받고 하나 받고 두 개 받고 또 자녀들까지 받았으니까 빵을 빵빵하게 받아갔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떡을 나누면서 보니까요, 이제 장로 피택이 되고 나서는 떡을 받지를 못합니다. 떡을.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냐면요, 성도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택배로 떡이 배달이 되는데요, 그 장로 피택된 분에게 떡이 배달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떡이냐고 물어보니까 장로의 번번이 떡을 받지 못한 걸 보고 내가 이렇게 떡을 선물해서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바보인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을 보고자 하는데요, 서리 집사 때, 그 다음에 권사 때는 뭐 했어요? 자기 것을 먼저 챙겼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직분을 받고 나서 피드백 교육을 받으면서 뭐라고 해요? 손해보래요. 이걸 먼저 보지 말래요. 그때 누가 챙겨요? 성도가 챙겼습니다. 성도가. 여기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 보지 말아라, 손해보고 살아라, 지고 살아라, 그런 얘기 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신앙이 없을 때는 어쩐가요? 왜 아빠는, 왜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바보처럼 그렇게 우리를 키우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고 나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곧바로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지금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간증이지요. 간증들 한번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했던 것들,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간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어는 뭐냐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예를 많이 씁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보니까요. 그냥 사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어쩝니까? 자기 생각했던 거 가서 얼른 가져오면 끝나지만 여성들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들어봤다 만져봤다. 제가 볼 땐 뭘까요? 그것이 그거 같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좀 그런데 제 아내만 생각하지 말고요. 비교하죠. 계약을 합니다. 혹시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건을 살 때 이것저것 살폈고 계약을 할 때 혹시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거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살아간 하나의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거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비교가 있다든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의심이 있다든가 그러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손익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좋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나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해줘야 된가요? 누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정도 모르고 내 상황도 모르고 억울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닥쳐온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냐면 반드시 내가 그 입장을 밝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를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엇나간 거 있잖아요. 내가 먼저 사과를 하게 되면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성은 뭐라고 하죠? 찬성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먼저 양보하면 상대방에 꼭 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믿는 모든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자기가 정말 잘한 줄 알고 기고만장한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넘어가면 또 나중에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 나와요. 7절 말씀 잘 한번 봐 보실래요? 7절. 차라리 크게 읽어 볼까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얘기합니다. 거기다 줄을 닦으라고요. 불의를 당하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차라리 속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당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를 모른 척하지 말고 잘못을 덮어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목회하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대화하면.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명예는 지켰습니다. 자존심은 지켰는데요.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는 부탁합니다.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하면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이기고도 지는 싸움도 있답니다. 또요, 세상의 눈에 보면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령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것이 믿음의 싸움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손해는요, 대체 무엇인지 손해보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손해는 뭐라고요? 패배가 아니랍니다. 패배가. 이때 당시 교회 안에요, 교인들끼리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쟁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요, 분쟁이 생겨나면 자기들끼리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생겼던 문제를 어디로 가자면요,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까지 합니다. 그럼 그때 당시 지도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누가 옳은 것인가, 누가 그른 것인가, 그것을 나름대로 평가하고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생뚱하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7절,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쟁을 하는 순간 너희들 이미 다 졌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평가는 옳고 그름을 따져주지 않고 이미 패배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세상 법정에 갔으니까 뭘 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성소인에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미 졌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는 동안에 누굴 잃어버렸을까요? 형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권리를 지키는 동안에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합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소중한 것처럼 자녀도 부모가 소중하고요. 목회자에게 성도가 소중한 것처럼 성도에게 목회자가 소중하고요. 2주 전에 우리 성도님께서 중환자실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가 중환자실 다녀오셨나요? 우리 김순영 권사님. 처음엔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할 형편과 여건과 상황이었어요. 이 자리에 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볼 때요, 기적이었어요. 가족들이 올 때는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쇼크 사러 그냥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일꾼을 쓰시려고 그런 거 아닌가로 생각을 합니다. 1년을 하나님께 또 기도시킬지 2년을 기도시킬지. 그렇게 믿음의 자매가 옆에 같이 앉아있잖아요. 저분들 얘기하는데 저분들은 지금 잘 몰라요.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이럴 땐 두 분이 일어나셔서 배꼽 인사하는 건데 지금도 잘 모르고 계시네. 그러나 건강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빨이 있어요. 번번이 싸움이 벌어지면 남편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뭐라고 했는 줄 아냐? 당신은 항상 틀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대답하지 못할 때까지 끝까지 남편이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얘기합니다. 누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요. 서로 등을 돌리고 잠을 자는데 남편이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이긴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이겨야 됐어요. 그전에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잠을 자고 등을 돌리고 잠을 자며 생각해 보니까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말에서는 이겼지만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더 많이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는 것이 있어요. 누가 맞느냐 틀리냐 그것을 보는 것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잃었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투는 대체적으로 뭐예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틀린 것인가 늘 이것만 따지지요. 근데 잘못하면 사람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좀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찾아가세요. 사과하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랍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다라고. 한 걸음 양보하는 것도요, 패배가 아니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내가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식이랍니다. 내가 조금 더 내려놓고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식이라고요. 지금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축도가 끝나고 나면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 있지만요. 예배를 날마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손해보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복음은 복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내가 얼마나 손해보는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얼만큼 많이 내려놓았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는 내 고집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내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내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내려놓으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찮아요, 내려놔도요. 얼마든지 괜찮답니다. 그러면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나에게 돕는 협력자를 또다시 우리 가운데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둘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손해보던 믿음은 악에게 내 마음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손해보던 믿음은. 그러니까 먼저 말씀 제목 잘 기억해야 되겠죠. 손해보는 게 바보다가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손해보는 것이 곧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나름대로 기억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암송을 하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꾸 묵상해 보라고요. 그러면 생활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이 현장 속에서 이해가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손해보던 믿음은요, 악에게 내 마음을 내주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심각한 거죠.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7절 말씀이 중요해요. 7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줄을 그라고 했어요. 불의를 당하는 것이라든가 속는 것에 딱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줄을 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8절은 또 얘기하는데요. 강하게 책망을 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거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사람에다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지요. 상대방의 잘못이 내 마음까지 지배하고 내 마음까지 빼앗기지 말라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부분 때문에 내 마음까지 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은사가 비대해 다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었는데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잠자리 생각이 나고 몇 년이 지나도 풀려지지 않지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교인들의 상처는 멀리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의 상처가 굉장히 크답니다. 안의 상처가. 혹이라도 저런 상처를 받았다면 또 성도끼리 상처를 받았다면요. 다시 한번 화해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상처받은 것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다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손해는 악에게 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손해 자체는 악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래요. 마음 자체를. 지는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나는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질적 손해를 보면 내 것이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믿음을 잃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마음까지 빼앗겨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적는 사람은 세 가지를 딱 적어놓아요. 평안과 믿음과 마음을 중시시키기를 바랍니다. 뭔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평안을 잃어버리죠. 그럼 불안스럽습니다. 눈치를 봐야 된답니다. 망설입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땐 진짜 믿음이 나타날까요? 그땐 믿음 자체는 뭐냐면요. 형식적인 믿음 가운데 들어가고 이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빠져버린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가를 잘 살펴서요. 그 진단을 해서 바르게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관계된 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딱 가라고요. 하나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넓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과 연결되고 그것이 평강과 평안과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그겁니다. 십자가 있죠. 십자가는 손해보던 믿음의 완성이래요. 완성.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자체를 조롱거리였어요. 하나의 수치였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뭐냐면요. 그 십자가의 완성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신 희생의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정죄를 받았습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욕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았고 그리하여 결국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완전한 손해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완전한 바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이 이루셨지만 십자가를 우리는 패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찬양하지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근데 찬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혹시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 뒤 찬양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큰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완성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것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과 십계명이라고 한다면요. 신약 성경의 십자가 부활이었어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고요. 십자가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참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반대라고요. 보복하지 않으실 수 있는 더 큰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요. 인내예요, 인내.
수치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영광이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딱 생각하라고.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곧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똑같이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 뭐냐면요. 곧 믿음이에요. 저 사람이 악하게 했더라도 나는 그 악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친 믿음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선택해 나가는 거 있죠.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말씀만 읽는다고, 말씀만 공부한다고 되어진 건 아니고요. 철저하게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습관화하는 겁니다. 생활화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얘기합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악에게는 치지 말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큰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이기래요? 선함으로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였답니다. 오늘 십자가의 감격과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되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든 싸움을 반드시 이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싸움은 이겨도 지는 싸움이 있다고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내 체면을 세웠다고요. 그런데 사람을 잃어버렸다면 그것 역시 승리가 아니랍니다. 다른 성도는 부탁합니다. 조금 양보해서 관계를 살려나가도록 하십시다. 조금 희생해서요. 조금 내 나름대로 헌신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살려나가고 철저하게 내 마음을 지켜나간다 하면요. 이건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손해를 보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바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설령 손해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사과하는 겁니다. 먼저 찾아가서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이 나에게는 때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다고 하면요. 내가 찾아가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요.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신앙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답니다. 손해다 생각되는 건요. 세상적인 계산 방법인데요. 십자가의 계산 방법은 그것 자체가 그렇게 따지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십자가의 승리의 공식을 우리 가운데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악에게는 치지 맙시다. 그러나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으로 대하는 겁니다. 선으로. 그래야 성숙한 믿음의 반열 가운데 들어간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저였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더욱더 복 있는 가정 속에서 때로는 손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